안녕하세요. 오늘 6월 9일 수요일 예배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지난 주일날 살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 두 번 주일낮 주일 저녁 이게 두 번 이렇게 말씀을 살피긴 했어도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마저 그 부분을 살피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죄 지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죠. 첫째가 채무자, 금전적인 어떤 또 금전이라든지 어떤 다른 재화, 이것에 그 빚을 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우리가 이 안식일과 또 안식년, 희년의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이전에 왜 우리가 안식을 지켜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완전히 종속돼서 살던 이런 속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죠. 자유를 주시고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줬다. 너희에게 이제는 쉴 수 있는 날을 주었다.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안식일을 지켜라. 지키면서 그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라든지 그런 그 말씀 묵상한다든지 이런 신앙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생활, 그리고 육신이 또 안식하면서 피로를 씻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삼으라는 거.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도 마찬가지 이 안식일을 잘 지켜라 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또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줘서 너희를 쉬게 한 것 같이 너희는 그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쉴 수 있도록 해라. 절대로 일시키지 말아라. 너희 집에 너도 일하지 말고 내 자녀도 일하지 말고 너희 집안에 있는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비록 종이나 노예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하게 하지 말고 가축들까지도 일하지 말고 쉬게 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안식일 지키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줬으니 너도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쉼을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쉼을 줬으니 그들에게도 쉼을 줘라. 동물까지도요. 또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줬으니 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날만큼은 자유를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꼭 그날만큼도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돈을 주고 사람이 그 노동력을 샀다. 노동력을 돈 주고 샀으니까 그 일은 시킬 수 있지만 그 일 시킨 것 외에 어떤 그들의 인격을 침해한다든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그 더 많은 것을 요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식년은 내가 누구한테 빚을 줬다. 그 빚진 것 안식년 되면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빚도 탕감해 주고 빚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그걸 불러들여서 그를 일을 시켰다. 더 이상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를 자유인으로 주고 또 채무에서도 자유하게 하라는 이런 말씀. 희년 역시 마찬가지로 땅을 빼앗겼어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땅을 뺏겼어요. 남한테 팔았어요. 희년 50년 되면은 그것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꼭 이게 경제적인 그 빚만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 죄 지었다는 것이 첫째는 채무가 됐다. 내가 채무가 있었다. 근데 그 안식일이나 또 안식년 통해서 희년을 통해서 그 채무자들에게 이젠 더 이상 채무의 의무를, 채권의 의무를 그에게 강요하지 말고 이제는 그들을 자유하게 하라. 탕감해 주라는 것이었어요. 신분상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 죄 지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할 때 이 죄 지었다는 그 개념 보니까 첫째는 채무라는 그런 것이고 둘째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본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굉장한 사랑의 빚을 많이 졌잖아요.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런 빚도 지지 말아라. 그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양육하셨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분명히 사랑의 빚을 지은 상태예요. 사랑해서 빚진 자예요. 부모님께 빚진 자인데
부모님께서는 그것을 어떤 그 채권, 내가 너에게 사랑 줄 것은 내 채권이다, 넌 채무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채무를 줬어요. 사랑의 채무를 줬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줬고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을까? 그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여기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할 때 빚진 자들을 자유케 한다는 그런 면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인데, 또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사에서 보면은 여러분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가족의 테두리 벗어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칠 때가 있죠.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좀 속이 상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빚진 사람을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듯이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었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알지 못하더라. 은혜를 알지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 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할 때 빚도 탕감해 준다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사랑의 빚진 자예요. 나한테 사랑의 빚진 자인데 그것도 근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 안식년에 빚을 탕감해 주듯이 그들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에 매여 있으면 힘들어져요. 마음 상하고. 물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나 또 사람의 은혜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서서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큰 도움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흔히 한 말대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격이 있어요. 그래서 나 이제 절대로 사람들 돌보지 않을 거야. 사랑 베풀어봐야 마음 상처만 받아.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의 빚진 자라 할지라도, 은혜의 빚진 자라도, 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했을 때 이 채무자의 그 채무를 이걸 무마시키고 탕감해주고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하듯이 누군가 나에게 사랑의 빚을 줬고 은혜의 빚을 친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 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 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베풀 때 기꺼이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이런 것을 했다, 내가 저 사람 나한테 빚진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첫째는 채무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힘입은 자라는 것이 죄 지은 자라는 그 개념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물론 은혜를 받았고 누군가에게 도움받았으면 절대 잊지 마세요. 잊으면 안 돼요. 그 잊으면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말되, 근데 누군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이유에서 잊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 삶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속은 늘 간직하고 있는데, 고마운 마음 간직하고 있는데 뭐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찌 할 바가 없어서 발길을 끄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도 몰라서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뭐 은혜를 내가 베풀었는데 누군가 나로부터 은혜 또 도움의 빚을 줬는데 그것을 내 채무자들의 그 빚을 탕감해 주듯이 그 탕감해 준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선한 마음은 사람이라 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어요. 이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한테 은혜를 줬는데 상대방이 그 은혜를 몰라요. 흔히 말하면 이제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할 때 우리가 그것도 탕감해 주자는 거예요. 왜? 나한테 빚진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거나, 나한테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았고 또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해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이러면 어차피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거고, 그 사람은 그런 모든 것을 몰라서 못하는 거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그들을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는 그 말씀대로 사해 주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살면서 내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때때로 은혜를 잊고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떤 배은망덕한 모습을 했다. 아유, 저 사람이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그냥 잊고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잊고 살고 그 사람이 저 기도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준 거는 많이 기억하는데 받은 거는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베푼 것은 모래 위에다가 쓰고 내가 받은 것은 바위 위에다 새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었고 은혜를 받았으면 내 마음속에 바위에 새기듯이 새기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 것은 기억되는데 받은 것은 별로 기억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대칭 속성이다. 이 성경은 쉽게 말하면 흑서예요. 백서가 있다. 흑서. 백서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을 잘한 걸 축소하지만 흑도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쓴 것인데 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흑서를 쓴 거예요. 인간은 이런 존재더라. 늘 하나님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툭하면 등 돌리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 인간이 그러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빚진 자를 탕감해주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사랑의 빛과 어떤 은혜와 또 어떤 그 삶 속에서 그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까짓 거 뭐 이런 사람들 그냥 용서가 안 된다면 그냥 생각해서 지우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자꾸 그걸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좀 아프게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여러분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인생 살면서 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모르고 경거망동할 때 나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는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용서했사오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기도문 내용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용서는 아니에요. 용서라는 거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 몇 군데 한 사례를 성경 찾아볼 것도 없이 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이니까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참 그 야단 맞을 짓을 많이 했어요. 사울은 뭐 그렇게 글쎄 일을 많이 안 해서 그러는지 큼직큼직한 어떤 굉장히 심각한 부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맞았는데 다윗은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것에서 이제 좀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늘 칭찬하시거든요.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말씀이 다윗의 경우에 딱 맞습니다. 다윗은요, 여러분들 그 열왕기서 이제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이제 그 늙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이렇게 모든 계획을 세웠어요. 그 세워서 이제 그 모든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인데 어떤 거냐면 첫째로 요압에 대한 것이 있고요. 요압에 대한, 여러분 잘 아시죠?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어요. 군대 장관이었고요. 참 이 다윗을 위해서 뭐 일도 많이 했지만은 다윗을 어떻게 반역하는 위치에도 늘 서서 다윗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은 요압을 늘 용서를 했어요. 쉽게 말하고 컨트롤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많이 마음 상했어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마음을 두지 않고 그냥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압은 감히 이 다윗 앞에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뭔가를 움찔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속에서 그 다윗은 모든 것을 컨트롤하다가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데려가실 때가 됐을 때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압을 유심히 봐라. 그리고 이 요압이 어떤 반역의 일을 행했을 때는 절대로 그를 살려두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데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염려대로 그는 반역을 꾀했고요.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이 아도니아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도니아, 솔로몬의 형이에요. 이복 형인데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그 절차를 따라서 이 솔로몬이 왕으로 되기로 되는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주지 않습니까? 역시 이 다윗은 그 왕자들의 난 때문에 다윗이 참 마음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아도니아도 역시 거기에 그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제 다윗이 그에 대한 또 그 유언을 내주죠. 항상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 갔습니다. 도피를 하기 시작했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도망가는 신세가. 근데 이 다윗이 이제 그렇게 도피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시므이가 보니까 이제 다윗 시대는 끝났구나 생각하고서 그저 온갖 저주와 악한 말을 다윗에게 쏟아붓습니다. 이때 그 다윗의 신하가 말하죠. 저걸 왜 살려두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내가 아들한테 쫓겨서 아들의 쿠데타로 인해서 내가 쫓겨서 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든 것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 줄 어찌 알겠느냐. 내가 내 감정에, 내가 분명히 기분 나쁘지만 내 감정이 휘둘려가지고 저를 죽인다고 할 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혹이라도 내게 하는 말 같으면 나는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니겠냐. 하지 말라 그래요. 그 이제 도피했다가 하나님도 도우심 속에서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끝나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시므이가 완전히 전세가 역전됐잖아요. 그냥 막 얼굴이 새파랗게 저가 찔려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 길목에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제 그 신하들이 죽이자고 하지만 이 좋은 날 죽여서 뭘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은 죽을 때 이 시므이가 얼마나 간교한 사람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예의주시하라고 합니다. 그를 죽이라고는 안 해요. 예의주시해라. 경계해라.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된다. 나는 저를 용서했다 이거죠. 이렇게 좋은 날 다윗이 돌아오게 되니까 거기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목숨만 살려주옵소서. 이 좋은 날 사람의 피를 봐선 되겠냐 살려두자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전도 말씀드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용서는 누가 하냐면요 강자가 하는 거예요. 요압이든 아도니아든 또 이 시므이든 솔로몬이 컨트롤하기는 사실 버거운 상대들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들을 끝까지 품에 안았어요. 끝까지 안았어요.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그래 자기가 왕이 되고자 했을 때 결국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솔로몬을 바라보니까 이들이 만만치 않은 존재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들을 품고 살았어요. 요압도 아도니아 아들이지만 그것도 그렇고 시므이도 그렇고 했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이들을 예의주시해서 만약 여차여차 해서 모든 것이 상황이 안 좋고 이들이 내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반역을 꾀야 되거든. 그를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여러 가지 하자도 있고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를 지켜주셨고 마지막까지 또 그를 또 붙들어 주시고 죽은 다음에 그를 칭찬하셨을까 봤을 때 그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다윗은 자기에게 은혜를 입었으나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또 망령되이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그는 그냥 붙들고 살았어요. 그때부터 죽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안 그랬잖아요. 사울은 조금만 자기 대적된다면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를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을 그냥 죽이고 말았어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거든요. 자기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반한 배은망덕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들의 목숨을 빼앗거나 그들의 자리를 빼앗거나 하질 않았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그래서 용서는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그 믿음과 또 자신감입니다. 나는 저들을 통제할 수 있다, 저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담대함이 있을 때, 자신감이 있을 때 절대로 그렇게 되니까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거 왜 그런가?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뭐 반드시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안에 너무 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용서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한 것 같이 우리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내가 한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다. 저들이 그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줬는데 모른다는 것은 이제 그들 몫이고, 저들이 그 모든 것, 자기가 그 은혜를 갚으면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실 텐데, 그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흔한 말, 세상에 하는 말대로 사업을 말아먹었다 하듯이 그들 자기 복을 말아먹었던 것이고, 그들에게 임할 복을 나는 내게 주겠다. 다윗이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다윗이 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대적인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를 해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자기가 직접 죽일 수도 있었고, 또 자기 함께한 그 부하 경호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신 내가 대신 죽이겠습니다. 왕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도 못하게 했어요. 왜? 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시험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내 입으로 내 손으로 판단할 수 있겠냐, 정죄할 수 있겠냐? 안 하겠다는 거죠. 그 역시 뭐예요? 다윗은 이 사울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혔어요. 골리앗을 이겼죠. 그 소년 때 사울이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가서 악기를 타면서 그의 마음 편안하게 해줬죠. 때때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것에 중심을 잡아줬죠. 도망다니면서도 이 사울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들이 좀 위기에 빠질 때는 다윗은 거침없이 가서 그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치고 또 사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낸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철천지 원수같이 해가지고 전 사람도 아니야, 전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했다면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또 그를 위한 그 간절한 그 애도의 글, 사무엘하의 그 말씀 있죠. 그 애도하는 그 이야기를 아주 굉장히 했어요. 이스라엘의,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별이 하나 떨어졌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라는 그 얘기가, 그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사랑을 줬고 내가 도움을 줬는데 배은망덕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까지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탓하지 않겠다. 그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배은망덕하지 마세요. 꼭 기억하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인생 살아간 거 있잖아요. 사랑에 비친 거, 은혜를 비친 거, 도움을 비친 거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한 일을 보십시다. 이제 요나 같은 경우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 아람 사람들 괴롭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너희는 돌이키라는 이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요나는 펄펄 뛰었죠.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야 저들 알 것 같습니까? 절대 모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옥신각신을 하죠. 아주 대차게 하나님께 그 반항을 했어요. 난 하나님의 그 뜻에 난 동의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제하기보다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게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설적인 방법으로 그를 이제 돌이키시는 겁니다.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이 나쁜 놈 안 하셨어요. 그때 그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요나서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 요나를 이제 그 물고기가 해변에서 토해냈고요. 요나가 살아났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고생하고 이것이 결국은 자기 탓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고생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요나도 더 새롭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니누에도 살리기 위한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벌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고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1대1 좀 왜 이렇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 사람은 누구나 그렇잖아요. 니느웨 사람 거기 지나가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을 고생을 다 했다고. 살아난 것에 대한 그 고마움 모르고 너희들 때문에 죽을 고생 다 했다고 하면서 니들 다 죽어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제 이렇게만 하고 가서 그리고 그런 생각하기를 일단 내가 전했으니까 또 이들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뭐 사람 고쳐 쓰는 뭐 아닙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할 줄 알았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가 됐잖아요. 회개가 일어나고 그 막 그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이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또 대단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요나가 직접 기록한 거예요. 좌우를 우라는 것은 옳다는 right라는 것이 옳다는 것이고 우는 left라는 건 버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옳고 그름이 뭔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무작정 심판한다고 되겠냐. 그래도 알게 한 다음에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지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심판을 아주 엄하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 만큼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역할 때 심판 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뭘 몰라서 그랬어요.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도 기회를 주십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악한 감정은 내가 좀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이야 그 잘난 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갚는 것을 훈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삶이 팍팍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은혜를 갚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을 잘 몰라서 못할 때는 누군가 이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했다, 하나님께 맞섰다, 또 믿음을 저버렸다, 심판이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았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베드로 뭐 내가 물이든 불이든 달려들어가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우리 그 주님께서 나중에 베드로의 결과를 보시잖아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구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여기서도 또 이 베드로가 펄펄 뛰죠.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 안 하셔요. 왜? 이미 그는 깨달았으니까. 깨달았는데 뭘 얘기를 해요? 깨달았으니까 뭐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마 그 베드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그 용서하신 것을 배웠겠죠. 그 용서 아마 베드로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정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풀어주셨어요. 왜 부르셨을까?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잘못 알았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안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실수를 만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그런 마음이 교차하잖아요. 얼마나 이 바울을 향해서 악담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일부가. 그래도 그를 끝까지 끌어안으려는, 그를 용서하려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와 능력을 부음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요나같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은혜를 받고 내 도움을 받고 덕을 또 받은 이런 사람들이 그를 잊어버리고 있다. 그들이 고의로 나를 반역하기 위해서 어떤 열등감 때문에 은혜 받고 일부러 더 그러는 사람들 물론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옛말이 아까 드린 옛말이요.
베푼 것은 모래 위에 새기자. 모래 어느 위에? 그냥 바닷가의 모래. 파도가 치는 그 모래에다 새기고, 내가 준 것은, 내가 누구에게 베푼 것은 모래 위에 새기고, 내가 받은 것은 바위 속에 새겨서, 바위에 새겨서 절대로 잊지 말자. 이 양면성을 보시면서 인생을 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 베푼 것을 모래 위에 새겨서 금방 딱 지워져요. 바람 한번 휙 불면 덮어지고, 물결 한번 치면 덮여지고 하는 이런 것 같이, 그렇게 너그럽게 자비를 베풀며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깜빡해서 주님 앞에 잘못 어떤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그 모습을 갖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저희가 그들을, 내게 은혜를 입은 자들 용서한 것, 그들의 죄를 사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그 기도가 또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과 같이 그 상대방의 은혜를 갚건 안 갚건,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필요할 땐 그 도움을 기꺼이 베풀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줬는데 그것에 반응이 없다 할 때 사람이 많이 아파하거든요. 이 아파하는데, 그러다 보면 또 나도 마음 상하게 되고, 또 그런 선을 더 이상 행하지 않게 돼요.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오늘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했던 그런 모든 것을, 그들은 또 나에게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니 주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했으니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덕을 끼치고 도움을 주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문제예요. 그들의 문제.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복받아야 되죠. 그들 은혜를 모르는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안 해서, 은혜 베푸는 것을 안 해서 상을 놓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 이 말씀 꼭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이 모든 것 마음판에 새겼사오니 이것을 몸소 실천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시간 지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